야곱은 외가댁에서 지냈던 20년을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내가 이 집에 있는 20년 동안 외삼촌의 2딸을 위해 14년, 그리고 외삼촌의 양떼를 위해 6년을 봉사했는데 외삼촌은 내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습니다. 한마디로 외삼촌은 갑질을 밥 먹듯이 하는 악덕업자이고 불법에 대해서 눈 하나 깜짝이지 않는 악덕 기업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외가댁에서 보낸 야곱의 20년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픔과 서러움 속에서 야곱을 강건하고 신실하게 이끌어주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위로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굴까요? 아마도 아니 분명히 유모 드보라였을 것입니다. 엄마 리브가의 유모라면 아무래도 나이가 많았을 텐데요. 그녀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삶에서 우러나오는 현명함으로 타향살이에 지치고 외가 식구들에게 당하고 고달픔에 시달려야만 했던 야곱의 심신과 영혼을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어린 자녀에게만 필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다 큰 어른들에게도 엄마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미 엄마인 우리에게도 엄마는 필요합니다. 그분이 꼭 엄마가 아니어도 됩니다. 하지만 내 인생에 엄마와 같은 존재는 반드시 필요한 법입니다. 친엄마와 헤어진 야곱에게 유모 드보라는 엄마와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엄마는 그런 존재죠. 무명한 자 같으나 나에게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유명하고 언제나 죽어 지내는 자 같으나 나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생명과도 같은 존재이고 근심하는 것 같지만 항상 나를 기뻐해주고 가난한 자 같지만 반대로 자녀와 가족을 부유하게 하고 풍요롭게 해주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내게 필요한 모든 걸 가지신 분이 바로 어머니, 엄마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유모 드보라를 통해서 사랑과 돌봄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가고 성숙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장례를 치르던 그날 그는 마치 온 세상을 잃은 듯이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목 놓아 웁니다. 리브가의 유모였던 드보라가 붙인 곳은 베델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것을 그냥 베델이 아니라 여기에 엘을 더해서 엘 베델이라 부릅니다. 엘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이, 보살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엘 베델은 베델에 계시는 하나님, 그분의 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는 처음 외가댁으로 몸을 피할 때 한밤중에 신앙체험을 통해 이곳을 베델, 여기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라고 불렀더랬습니다. 그런데 20년이 훌쩍 지나서 다시금 베델로 돌아왔을 때는 이곳을 베델이라는 장소로 부르는 대신에 여기서 만난 그분의 이름으로 부릅니다. 엘 베델, 베델에 계시는 하나님, 그분의 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성숙한 신앙 고백으로 부릅니다. 아무리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어도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래서 그분 앞에서 살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집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아무리 여기가 하나님의 예배당이어도요, 여기서 그분을 만나지 못하면 헛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저기라고 하는 특정한 장소가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그분이 계시는 장소가 아니라 그곳에 계시는 주인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본 그곳에서 온 가족이 애도하는 가운데 장례가 치러졌던 것입니다. 유모 드보라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름 없는 무명한 자로 태어났지만 리브가의 유모는 자신의 인생 여정 속에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날 통곡하는 야곱과 그의 일가족뿐 아니라 오늘날 이 시간 성령을 읽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의 나라에 기록된 영광스러운 이름 드보라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